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사도행전 보고 수요일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연속 강의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적 지식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으며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새로 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지요? 누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사도행전은 이런 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들의 행적이다.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어디에 전파하는? 온 세상에 전파하는 누구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이다. 아주 간단하게 사도행전이 무슨 책인가를 여기 말씀해 줍니다. 그 두 번째로 정의를 내린다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신 누구의 행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실인적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뭐 사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 영생을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영성이 좋아가지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 붙들은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하 그런 말씀 나와요.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드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같으면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좀 노력하면 될 일이지.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으로 알려졌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아니, 누가 기록했느냐고요? 그러나? 누가구나.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런 사명자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사도행전의 연대는 주후 30년에서 7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어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일찍이 부름받은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누가는 학자입니다. 머스하면서 학자고 그러니까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나와요. 누가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이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크게 구조로 보면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교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 교회가 어디로 가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게 돼요.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8장에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는 그 교회가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땅 끝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도표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좁은 그 도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넓게는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르는 이런 과정이 사도행전이다. 1절을 봅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썼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기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의 기록으로서 이미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수신자도 동시에 데오빌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거구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뒤에 곧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는 누가복음은 복음이 주제예요. 복음.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는 전도입니다. 선교예요. 선교. 누가복음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무대는 누가복음은 갈릴리 유대 지역이지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확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하는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내용은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일이 복음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 훈련과 사명 준비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제자 훈련, 사명 준비 그렇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성천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교의 권능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핵심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침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혜를 얻고 깨닫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입니다. 4절의 소리내어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국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왜 예루살렘이냐 하필이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도 되겠고 얼마든지 장소를 떠나가면서 하셔도 될 일인데 성전이면 꼭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9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부러 예루살렘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너희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재림 언제 어디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아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성이 내려와요. 무슨 성이다? 무슨 성 이름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안 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지명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깃든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그러면 생명 건다니까. 예루살렘이 우리의 진정한 수도다 그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참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시끄럽지만 세계가 예루살렘의 의미가 그렇게 깊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다. 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기다리며 행동했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뭘 기다렸느냐?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항상 그런 기둥이 눈에 시야에 떠여야 자기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광야에서도 이들이 기다리는 삶을 그렇게 계속 이어간 놈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데 이유가 뭐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기다리지 못한 거야. 답답한 거야. 어서 만나를 내놔 그거야. 우리 먹고 배불리게 해줘만 메시아 영 그런 거 말고 십자가 그런 거 말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만 멸망한 거 아닙니까? 구약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한 멸망 이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북쪽 다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고 또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진짜 성령이 임하시죠. 제자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맨날 만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성천 후에 이제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오직 성령과 기도로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주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주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잠시라도 주의 은혜에 사모하면서 멀리 떨어지지 말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을 소리내어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지금 5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얘기한다고요? 시험 치면 다 틀리겠다. 몇 사람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앞뒤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베풀어 세례를 베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마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예수님 곧 성천하시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이 무슨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경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 직전에도 제자들은 그들의 나라가 언제나 어떤 물질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만나를 먹고 잘 살고 힘있고 이런 강한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단 말이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앉아 계신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죠? 좀 신기해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고 체험을 하고 주님 성천 직전까지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군사적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40일 후에 성천 직전 감람산 올라 제자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바로 그날이 이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질문은 제자들이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깨달아서 목숨 벗어 던지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의 영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랬는데 알 바라고 연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아니야. 때와 기한은 우리 연구하면 돼. 하나님 나라와 재림의 때와 기한은요. 인간이 알 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선을 그었죠. 예수님이 선을 그은 말씀대로 나옵니다.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언제 어느 때 연구하고 계산하는 것이 그 못된 심성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게요. 너희가 자세히 아는데 아는 사람들이 왜 연구를 또 하느냐 말이죠. 아우 미안해요. 알면서도 언제 오지, 언제 어느 때지. 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궁금할 수밖에 없지. 왜냐? 사람의 심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너를 먹지 말라 알았지? 아멘. 그거야 하나 먹는 거야 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요. 하나 먹는 거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맨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다 먹지 말라 그러지? 아 구경이라도 한번 하면 되겠지 뭐.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또 보고 싶고. 아 자꾸 이승 끌리는 거예요. 그래 자꾸 끌릴 때 누가 봤는데 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끊임없이 거기다 두는 거예요. 거기다 두게 되면 나중에는요,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예, 그래도 돼. 너 먹는 날에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마. 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줘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너희들 알면 안 돼. 예,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와 기한에 관하여 알 바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이걸 사도행전은 논하지도 않아요. 때와 기한에 관해서. 그런데 사도행전의 중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 내일 모레 올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막 직장도 내버리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너희들 먹지도 말아라. 예? 예수 재림 기다리는 성도들은 오늘날 현실에 충실해야 돼. 매일매일 일과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깨어있는다고 해서 막 내던지고 게을러 버리고 뭐 저기 어디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예.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는요, 늘 이 문제가 혼란을 주고 있어요. 예. 늘 사람들은 계산하는 거야. 오순절날 오셨지. 지금은 교회 시대고 휴구 시대는 바로 어느 날일까 하고 계산을 두드려 보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7년 환란기는 뭘 얘기하며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천년왕국이 그 뒤에 이어지지. 그리고 흰 왕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요 추판을 놓는다니까 사람들이. 예. 그래서 대표적인 교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예수재림 계산하다가 태어난 종파가 바로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그래서 안식교 역사를 보면 19세기에 창시자 미국 사람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회 교회는 평신도입니다. 이 평신도가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예언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연구하고 날짜 계산 두드려 보고 딱 하니까 이 사람 계산이 딱 나왔어요. 언제 나왔나? 그리스도는 1843년에 재림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 이때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 안식교인들이 얼마나 미국에 큰 일이 우리나라 한번 일어났죠. 이런 사건이요. 다미안 선교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에도 이게 184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온 미국 국토가 들들썩거렸습니다. 이때 예수 재림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주님 이제 기다렸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들이 1843년 하여튼 일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면 그 날짜에 카운트다운을 세웠다 그래요. 예, 10부터 19, 8, 7, 6, 5, 4, 4 이렇게 했답니다. 땡 하고 나니까 재림 안 되는 거죠. 재림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그래서 다시 연구해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1860년도에 이게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사실 역사는요, 1843년에 재림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연구해 보니까, 1년 연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43년, 4년도에 온다는 걸 내가 1년 착각을 해, 계산을 해가 잘못했다는데, 그 계산을 하고 44년도 또 안 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전부 다 기죽었어요. 기죽어가지고, 이야, 예수 믿는 교회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다시 연구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1860년대에 자기들끼리만 모인 게 시작됐어요. 일반 기존 교회가 부끄러워서 막 교회도 못 나가겠다.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수님 재림은 언제까지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이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으로 교파로 창시가 돼가 출발한 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옆구리에 튀어나온 게 이단입니다. 이거 뭐 나무 이단이라고 이름이 함부로 말하는 것 같죠. 기존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미성교회. 이거 우리 일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다미성교회예요. 날짜도 나왔네.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재림이고, 그때 여러분 텔레비 보신 분 기억은 날 거예요. 여러분 공중파에서 생중계했다니까, 그때도. 이제 밤 12시, 그것도 또 카운트다운 세웠어, 그때도. 그러니까. 몇 초 안 했으면 28일 땡 자정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를 피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28일, 24시간, 예수님 공중재림 한다고 보세요. 이 다미성교 회원들 막 이런 데 모여가지고, 지역마다, 구석마다 전부 다 흰 옷 입게 이랬어요. 이 그 당시 다미성교회에 추종하던 이 전국의 교인들입니다. 공중재림 한다고, MBC도 나오고, 불상사 비상사태 이래가지고 텔레비 하여튼 그때 나와서 와 진짜 세상이 뭐 깜짝 놀라는 뭐 이런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빗나간 그날 흑탈소 기각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반성했다니 그때 반성해가지고 사과문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 발표해가지고 기독교계와 국민께 드리는 걸 이래가지고 어쩌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어쩌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이런 게 여러분 그 때와 기한을 연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말씀이지만 잘못 따르면 그거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잘못 따르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보관해 놓으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손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입을 다무는 것은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읽어보면 비밀이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가득한지 상상도 안 갈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일자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걸 논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정인이 될 것이라가 아니라 정인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내가 성령 받으면 정인 될 것이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정인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말 그거 맞죠? 내가 성령 나 성령 받으면 정인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 성령 받으면 정인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영생의 비밀입니다.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강림은 오순절의 성취됨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네, 오순절. 야, 그 오순절 천열매 거두는 날인데 어째서 그날에 여러분 영적인 천열매 거둬가지고요 수천 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와, 놀랬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로 소이다 그러고 회개하고 도대체 누가 그거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일평생 우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도대체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영이 하는 주의 영이.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의 영이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 말세에는요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에요. 예. 아무리 뭐 교회 오랬다 해도요 주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나중에 베드로가 다 얘기해요. 베드로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말도 잘해. 예. 성령의 지혜를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생수의 강 뭡니까? 성령이 성령.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주의 영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계속 임재하십니다. 예. 계속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의 영이 항상 임재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닮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9가지 열매 9가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열매 지혜의 말씀이 은사지요.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가르침, 섬김, 다스림, 예언, 가르치는 은사, 섬김. 우리 교사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더 활발해야 됩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권면하는 거. 이거요. 은사의 은사. 성령의 은사 받지 않으면요. 위로도 못해. 섬기지도 못해. 권면도 못해. 구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거 은사입니다. 또 직분 중에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이거 다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베드로전서 4장에는 봉사, 섬김. 이게 다 은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런 열매들은 주의 영이 아니면 못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게 사도의 행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앞에 모든 은사를 말합니다. 또한 전도자의 능력을 말하고, 또 성령의 강림전의 제자들은 다 연약한 갈대예요. 불면 다 넘어졌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죽여라 해도 뭐 겁나지도 않아. 돌 던져 주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말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성령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큰일 나요. 돌 던져 주기도 아멘 그러는데 그래도 아멘 하실 분은 아멘 하세요. 돌 던지면 도망갈걸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성도들이 이러하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면 와 대단하다.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와,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나는 갈대야. 나는 갈대지만 강하게 하면 이 갈대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니까. 이건 주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성령을 받아야 입술에 복음이 나가요. 성령 받은 후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흔히 뭐 예수님이 말 잘한다 그러죠. 말 많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몰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도 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저리 말 잘하는 줄 쟤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은요,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자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얻어. 그 확신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하게 내한테 복음 전하나 말이야. 복음 안 전하는 예수 믿는 친구 있으면 아마 속으로 다 시시하다 생각할 거예요. 자네는 그렇게 오래 내하고 있었던 내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평가해버려요. 아유 나이롱이 신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가까운 데 사람한테 나이롱 신자 소리 들으면 안 돼. 성령 받아야 남에게 복음으로 감동을.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목적 중의 목적이 바로 정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계속해서 전파해주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정인의 사명은 성령받은 교회의 대대적인 대과제입니다. 정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돌을 던져도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지역, 인종, 문화, 언어, 풍수, 담을 넘어 온 세상의 선교 대상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사도행전 공부 다 마치면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복음을 던져서 복음을 던진데 그 사람 나 돌 던진다면 맞아. 그런 돌 맞아도 괜찮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한 걸 성령만이 가능케 하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의 때와 기하는 인간이 알 바 아님을 선을 그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그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어떤 사람 계시를 받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똑같은 것을 세 사람 똑같이 받았는데요. 세 사람이 300사람이 똑같이 받아도 성경 말씀을 앞세우세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복음 전도는 성령의 권능만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나도 신앙도 유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 그래 주의 영만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는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그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축원하고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항상 말씀, 기도 가까이 말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가까운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스데반같이 순교는 못하나 작은 희생과 아픔과 고난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